TV로 바꿔주세요. 네. 예전에 예고했었던 대로 당분간 장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펼쳐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면은 여기 대부분은 안 들으셨겠군요. 올리브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올리브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 낮은 맘 하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외우고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하고 지상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위임령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셨지 이렇게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요, 같이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엄청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 상황에 제자들은 그냥 입을 아마 벌렸을 거예요. 분명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동안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올리브산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왜냐하면은 거기는 굉장히 적대적인 곳이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을 죽인 지 이제 한 40일 정도 좀 지났을 뿐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모인 곳이 바로 오늘 나눌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락방 하면은 왜 삼각 지붕이 있으면은 요 박공 쪽에다가 조그맣게 만드는 이런 정도의 다락방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 딱히 마가 다락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다락방이라고 한 곳을 올라가 봤더니요, 거의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 아래층까지는 기둥들이 많이 있고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일 꼭대기층은 기둥도 많지 않고요, 칸막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홀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적인 배경에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마리아 하면은 아마 서너 명이 손들었겠죠. 유다 하면은 또 마찬가지 한 두세 명 손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런 게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중요한 지명이나 인명들은 우리가 조금 외우면은 두고두고 평생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편합니다. 12제자 이름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네. 이거 위에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 이름이고요. 밑에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12제자 이름입니다. 베요, 야안, 빌도, 바마, 아라야, 열심, 야요. 네. 지난주 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메시지 설교해 주시면서 집사님 한 분 소개를 했죠, 그죠? 은 집사님이라고, 은필상 집사님이라고, 은삼선 필상, 그죠? 우리 길상 집사님, 은길상 집사님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는 은필상 있습니다. 은밀히 세 가지 삼선, 세 가지 착한 일이죠. 근데 거기는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구제 얘기를 하죠. 구제하면은 개정판이고요. 세번역으로는 자선으로 나옵니다. 은삼선 필상. 그리고 그 삼선을 헷갈리는데 목사님은 구기국 이렇게 구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기구 하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금기구잖아요, 그죠? 순서는 근데 반대입니다. 은삼선 필상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6장이 딱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도 은삼선 필상의 기도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거든요. 주기도문이 은삼선 필상. 이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외워놓자. 그러니까 안 외워줘도 돼요.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입에 이렇게 올려 보면은 한 5년, 10년 다니는 동안에 외워질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베요야안, 빌도바마, 아라야 열심 야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아라야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아라야. 열심은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야유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아라야 열심 야유. 그러니까 지금 앞에 8명 정도는 그래도 주요 인물이고 뒤에는 이렇게 성경에서도 좀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야고보의 형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는 그 유다를 다데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라야, 다데, 가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는 한 명이 빠졌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에 가요, 가룟 유다, 요가 아니고 유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는 죽고 없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요, 야안, 빌도, 바마, 아라야, 열심, 야유. 요 정도는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120명 정도 모였는데 지난 7주간, 지난 한 2달 정도 엄청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죠. 좀 더 이제 멀리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시간은 엄청난 영광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드디어 뭔가 벌어지겠다. 그런 기대감에 잔뜩 기대하면서 심지어 그 올라오는 길에 자기 제자들끼리 뭐 누가 1등 자리 차지할래 이런 걸로 싸우기까지 했잖아요. 누가 더 큰 영광을 차지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고사하고 졸지에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경황 없이 도망쳤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 사흘 지나고 났더니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리더니 직접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로부터 한 40일 정도를 지금 같이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 엄청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지금 마가 다락방에 와 있는 거거든요. 말들을 많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당한 그 경험이 너무나도 전무후무했었던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리에 한 사람의 제자를 더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상태였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뒤에 41절까지 할 겁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이미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님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형제님부터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방금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들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됐나요? 근데 베드로가 5분만 설교한 거 아닌 거 알겠죠? 많은 말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이상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기는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바울이면 몰라도. 근데 베드로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거든요.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그래서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답니다. 오순절. 제가 절기를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다이어그램인데 오순절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납할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에 그리고 3일 후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 오순절 이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고, 이거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쳤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초실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곡식 열매를 흔들어서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서부터 안식일을 카운트를 7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했다는 말이 바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 되는 것이고요. 77절. 그리고 하루 더해서 이제 77이 49 더하기 1 해서 51 이렇게 계산을 해서 55순절이 되는 거거든요. 오순절은 오순, 순자가 10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10개가 5번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그날은 절기상으로는 어떤 추수라든지 이런 절기상으로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무엇을, 토라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탄 토라라고 해서 토라 수여일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을 그날 받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이스라엘이 출범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마탄토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신 그때입니다. 바로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죄에서 해방된 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출범시키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것이 신기하죠, 그죠? 그날 하나님은 계속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요 세 날에는 와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이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곳곳에 전 세계로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곳이 바로 이런 정도였던 거죠. 로마로부터 뭐 여기에 지금 이란 지역이죠. 바데 이 지역, 아라비아 지역, 리비아, 뭐 이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 올 정도면 나름 경건하고 나름 종교적이고 나름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각각 동네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왔겠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각각 방언. 이때 방언은 우리가 여기 방언하실 대부분 방언하시죠. 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닥 아라바샤샤샤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그래서 난곳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의 그 방언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기도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방언이라면, 지금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말로, 그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겠죠. 헬라어가 아니라 엘람 사람은 엘람 말로, 갑바도기아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리비아 사람은 리비아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나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보니까 이상한 말 하고 하니까 이들이 또 조롱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쟤네들 새로 나온 술 마셨나 보다, 이게 술 취했나 보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여기에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령 충만이 구원과 또는 하나됨 이런 것들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그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상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이 상태,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요. 베드로가 그 앞에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준 게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누면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성령 충만, 그런 것과 아니면 또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비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아이 같은 거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해피하죠. 걱정거리 없습니다. 안전하죠. 든든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 아버지도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느 순간 아빠가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순간 부둥켜 안고 막 뽀뽀하고 하면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 아빠가 그러니까 하면서 좋기도 하면서도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의 표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들은 그냥 평이하게 가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아빠를 경험하고 그 아빠의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두 정도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하신 분이 예화를 든 건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감각이 있었는데 감흥이 있었는데 잘 전달을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힘을 내가 얻고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자 살고 있었던 그 동네 말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뭐 동쪽으로 가세요, 뭐 귀인을 이런 예언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왜냐하면 뭐 술 취했네 어쩌네 이런 조롱하는 말들도 들리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9시입니다. 9시. 이때 당시 뭐 밤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 9시부터 술 마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은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쭉 했던 설교들은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요 5가지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 그죠? 지난 2-3년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죠. 소문 듣고 알고 있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5가지 이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그것과 대비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십자가 죽임 당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계획이래요. 계획.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죽였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맞아, 내 그때 예수 죽여라 이렇게 내가 했어, 이렇게 찔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6월절에는 미처 못 왔고 이제 오순절에 한번 왔는데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각자 동네에서 나름 신앙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정도는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구절, 두 구절씩 외우고 그것도 잘 안 외워지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또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것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다윗이, 그는 죽었고 우리 가운데 그 무덤이 있고, 근데 그 예언자 다윗이 한 예언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는 다윗의 예언이 있거든요. 시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이것이 그리 감흥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맞아,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이렇게 막 찔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면서 확실히 이스라엘의 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좀 전에는, 이 설교 듣기 전까지는 이건 뭐지? 얘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한 방식과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한 일이었어요. 무슨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할 희생양,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부활시키신 거고, 그리고 승천해서 승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거든요. 이 일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목은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젠다, 이거에 맞춰서 이거와 같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에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멸시하고.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했던 그 모든 거리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회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뭐 주님, 우리 이것도 너무 흔해져 가지고 느낌이 그렇게 안 올 텐데,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비어, 구원자죠, 그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자로서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로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구원자뿐 아니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구원자로는 인정하지만 주인으로는 가끔 인정해요. 가끔. 뭐 좀 은혜 받았다 이럴 때 좀 주님 이렇게 하고, 어떤 나가서 이제 주차하고 차 빼서 가다 보면은 주님 아니죠. 이 차의 주인은 나고, 운전하는 이 차선은 내가 주인이고, 누가 끼어들면 기분 나쁘죠. 일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구원자가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여서, 그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선포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이라겠죠.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요?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2000년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약속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진 오늘, 그 다음에 이 거리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학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마치 마가다락방처럼,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였다는데 우리도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했지만 저는 많은 말로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셔가지고요, 작년 여름에 이곳으로 오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하나교회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아까 지도 보셨죠?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살펴보니까 여기 이 동네도요,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서울대학교 기숙사 외국인 그 파티에 갔었는데 그 기숙사 부사감님이 현재 서울대학교에 올해 서울대학교에 110개국에서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온 나라들도 있을 거고 한 명 보낸 나라들도 있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올 정도,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올 정도면 그들이 여기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 세계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동네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엘라민이, 로마니, 갑바도기아니, 리비아니, 아라비아니,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지난 7, 8개월 정도를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면서는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유학생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녹두거리에 보면은요, 전국에서 몰려든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서 공무원 고시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격하면 떠나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의 상한 마음들도 있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보니까. 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바로 이 약속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면 그들이 여기서 고시 합격하고 나서 다시 발령받고 지방으로 가겠죠? 그럼 그곳에서 이 약속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학생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마가다라방에서 임하셨던 이 성령 침례를 우리는 받고 있는가? 마가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일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수많은 교회사에서 찾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 일을 오늘 이 마가다락방 같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냥 노심초사입니다. 더 노심초사한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 피지 단기 선교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두려워요. 제가 선교 단장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데 두려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영어 못하거든요. 가서 영어로 적어도 한 4편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되고요. 뭐 또 티칭도 해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영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어 난고 방언들을 못했던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었는데 성령 침례 받으면, 우리가 이곳 대학동에서 하는 그 수많은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그거 우리의 열심이겠죠.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지난 30년간 정말 죽어라고 우리 충성했고요.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쏟아 부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거기 업데이트된 얘기가 있어서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김남일 집사님께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내내 들었던 이야기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테니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2달 내내 들었는데도 이게 그래도 나름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난주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순간 김남일 집사님이 저에게 뭐 준비해라 어쩌라저쩌라 막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하는데 듣는데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집사님께 그랬죠. 집사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마다 낮에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바로 저 3번째 자리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일 집사님이 저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라켓을 들고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힘 빼고 그리고 공이 오는지를 보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 오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이 회전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듣는다고 제가 되나요? 근데 가끔 될 때도 있어요. 그때 공 잘 맞으면 공은 엄청난 스피드를 먹으면서 힘을 갖고 쫙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거의 모든 것의 원리, 힘을 빼라.
그 얘기를 제가 나누고는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낮은 맘 하나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다시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했으니까 준비 딱 했습니다. 남일 집사님이 저한테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주냐고.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제가 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제 한 40일쯤 남았거든요. 그럼 40일 금식이라도 할까? 아니면은 우리 PG 팀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아침 6시에 다 오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할까? 아니면은 PG 팀을 넘어서서 온 교인 무슨 일주일 우리 뭐 금식 기도를 하자, 아니면 릴레이 체인 기도를 돌리자, 준비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있는데 김남일 집사님이 준비하는데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뭐 이렇게 힘줘 지금. 그래서 뭐 금식 기도니 뭐 40일 뭐니 릴레이 뭐니 뭐 전부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거예요. 공연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하는 거죠. 근데 힘 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야 그 다음에 공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 침례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유학생을 가든 녹두거리를 가든 캠퍼스를 가든 아니면 이 동네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들을 아주 내 힘 들이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까 아버지와 아들 예화 드렸죠, 그죠? 그렇게 든든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동안 열심히 너무 잘해왔어요.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는 봐, 너는 감격할 준비 돼 있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PG팀이랑 나눴습니다. 오늘 전체 교인과도 나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분,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어쨌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로드십인 거죠. 로드십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메시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그 목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할 터인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해 주시기를 낮은 맘 하나교회 가운데 성령님 오십시오 초청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늘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캠퍼스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녹두거리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건영 아파트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남태평양 폐지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불살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이게 모든 것을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목적이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시작됩니다. 생기가 불어옵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모든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님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낮은 맘 하나 교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을 고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힘을 빼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힘을 빼고 내 생각, 내 어젠다들 다 내려놓고 과거 경험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낮은 맘 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터치해 주시고 그런 결단들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